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 빌립보서 1장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두 번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요. 또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치된 하나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된 교회로서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치된 교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나눔의 모습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알아듣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말재주가 있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을 해서 위로를 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렇게 같은 것으로 마음, 사랑, 뜻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 빌립보사라고 한 장소가 로마 군인들의 그런 노후를 위한 그런 곳으로 특별히 배려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 출신들이 있습니다. 잘 나갔었던 어떤 군인들도 있겠죠. 군인 출신들도 있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남자도 있고 주로 남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죠? 여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여자들도 분명히 있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토박이도 있을 것이고 다른 도시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가정에. 자, 야곱이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여자,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이고, 라헬과만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계략을 썼죠. 그래서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면서 레아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였던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여종인 빌하를 또 남편에게 주었어요. 레아도 경쟁적으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주면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녀는 12명을 낳았고요. 12명의 아들들은 4명의 어머니로부터 낳고 라헬과 레아의 경쟁, 시기, 질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집안은 늘 줄타기를 하는 듯이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감정들이 폭발을 하게 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야곱의 가정이 다른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중심에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성장을 잘해서 하나의 커다란 족속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 협력하고 잘 돌보는 관계가 되어져야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 의해서 결국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미래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물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전환점이 된 것이 유다라고 하는 4번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번째 아들 유다는 가정의 책임을 지고 이제 형제들을 거느리고 요셉에게 가게 됐는데, 그 12번째 아들이었던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갔더니 이 요셉의 이제 계략에 의해서 은잔을 훔쳤다 이거죠. 점치고 하는 이런 유명한 총리의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훔친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죠.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동생이 져야 될 책임을 대신 지고 제가 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동생은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늙으신 아버님이 이 베냐민에게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늙으신 아버님이 고통 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적에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 형제의 모습, 책임지는 가정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요셉을 견딜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요셉이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얼싸는 그런 장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열된 모습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복을 잘 받고 잘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정을 우리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은 받았지만 뿔뿔이 흩어진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다 서로 녹아지고 분열했었던 감정들이 이게 가라앉게 되면서 이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었죠. 근데 이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말입니다. 이 다말을 배다른 그 집안의 장남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형이 욕을 보인 거예요. 이 문제를 집안에서 잘 처리를 하기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결국은 이 압살롬은 암논 형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암논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서 가정의 일치를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압살롬도 문제고 다윗도 문제인 거죠.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쌓여가면서 압살롬은 기회를 노리고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반역 때문에 반란 사건으로 이제 군대가 몰려오니까 다윗과 백성들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맨발로 울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눈에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고 다윗의 가정과 나라의 역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진압당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수라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내가 하겠다. 복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분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열로만 계속 나아가게 되고 적의를 나쁜 그런 거예요.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죠. 자기만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도 내가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이런 것이 너무나도 강해지면서 일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같은 사랑을 가져본다는 것,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하물며 직장 안에서도 최근에 나왔던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직장 안에서 노조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노조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한 사무실에 있는데 서로 보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물건들을 쌓아놓고 저쪽에서 일하고 이쪽에서 한 사람 이쪽에서 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서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서 화합을 못하고 그렇게 그 기업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 얘기가 가슴 아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3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허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자랑. 우리가 일을 할 때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알맹이가 없는 자랑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출신들은 군인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렇게 할 때 그런 자존심하고 충돌이 쉽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안 가진 사람, 내가 자유인이고 때로는 귀족인데 저 노예와 내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고 때로는 어떤 자기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남을 낮게 여겨라는, 나보다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귀족, 또 가진 자, 또는 뭐 배운 자, 그런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낮고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냐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 겸손의 마음을 케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 케노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케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놓는 거죠. 낮춘다라고 우리 다른 말로 그러죠. 불교적인 용어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신앙적인 말에 이 케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놓는 거예요. 비우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케노시즘으로 발전시킨 것이 신학 이론입니다. 케노시즘. 자기를 비우는 마음.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자,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하나님이, 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통회하면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젊고 건강하고 힘이 세니까 나이 들고 이런 사람도 딱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기억하십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어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대통령들이 있지만 대통령 중에서 내가 마음속에 특별히 영향력을 나에게 준 사람이다. 뭐 링컨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전을, 국민에게 비전을 심어줬던 케네디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소개하는 건 좀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암살당해 죽었죠. 그의 비서로 11년 동안을 일했었던 이블린 링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Look at me, 나를 보세요. I am great, 나는 위대하다 라고 하는 주객임 단어를 자기가 사용하는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이었을 때에도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더 겸손했습니다. 그와 일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잠깐만 만나보아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위대한 사람이요, 그가 대통령이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케네디는 사람들을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11년 동안을 일했습니다. 자기 직책,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내려놓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 대통령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주 인간적으로, 서민적으로 다가왔었던 그 대통령도 있었죠. 그죠? 세상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를 배워야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거고, 목사는 목자고, 양은, 성도들은 양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어른 장로나 권사들한테도 반말로 하는 사람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은 어르신의 대로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목자라고 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항상 생각해서 어른에게도 반말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 내려놔야죠. 계급장이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계급장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맛을 보면 그걸 막 쥐고 싶어 하거든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 어렵죠. 근데 저도 최근에 울었어요. 영상을 보다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짓게 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부드럽게 돌보고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게 되는 거예요.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좀 살아다가 이제 세상에 빛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상이 떴어요. 리차드는 누구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소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는 교도소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을 저질렀겠죠. 그리고 출소한 후에는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슬퍼 보이는 한 여성이 이 리차드의 정비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날도 지나가고 그 다음 날도 지나가는데 굉장히 슬퍼 보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울면서 지나갑니다. 하루는 아예 길가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누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인데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 리차드와 가까운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리가 먼데도 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있긴 있는데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칠 돈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근데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 매일 리차드의 정비소를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울면서 출근을 하는 거야. 울면서. 그러면서 더 힘든 이야기를 꺼내놓는데, 자기 자녀 중에 군인 아들이 있었어요. 이 군인 아들이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은 전 세계에 어디든지 파병이 되죠. 그죠? 근데 이라크전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폭발물이 터지고 내가 사람을 쏴서 죽이고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고, 전우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막 다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고, 막 수술하는 모습을, 때로는 온갖 그 잔인한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모습을 보고 왔을 때 그 잔상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미칠 것 같게 만들고, 그래서 막 술을 먹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죽었을 때 2년 동안 울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제 친구가 제 가까이, 물론 아주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좋은 친구로 내가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죽었어요.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근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잔인한 현장들을 보았겠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아들이 막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고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엄마인 누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아들을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년 전에 아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하여 자신의 머리에다 권총을 쏴버렸어요. 누네의 이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죠. 그런데 그 갈갈이 찢어진 상처를 보듬기도 못한 채 아직 남아있는 2명의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어요 라고 누네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리차드가 자기의 잘못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여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좀 돕고 싶습니다. 다음날부터 이 리차드는 매일 누네를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 없이 출근을 하는 이 누네를 위해서 빨간 차 한 대를 서프라이즈로 정말 깜짝 선물을 해 주었어요. 차량 등록, 보험비 모두 자기의 돈을 털어서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리차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도 갇혔었고 노숙자로도 지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 딸도 언젠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펐던 눈에는 이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미소를 되찾았고, 둘은 행복한 좋은 관계로서 이렇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학교인 달라스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긍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이에요. 술에 쩔어 사는 사람입니다. 또 여인은 베트남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고요. 그 남편이 가기 전에 자기에게 아기를 갖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이를 유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복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 유복자. 유복자를 가진 미망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이 남편 맥이 술을 버리면 좋은데 술을 안 버리는 거예요. 술을 계속 쩔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죠. 이 여인은 놀랍게도 조용히, 그리고 상냥하게,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부드러운 긍휼로 마치 하나님이 그 남편을 다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계속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대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우울증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병을 샀어요. 그리고 소형 트럭을 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남편이 저렇게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것에서 술 먹고 어디서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막 이렇게 할까봐 걱정도 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밤늦게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았어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술을 샀지만 쏟아버렸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여 부드러운 긍휼로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영화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은 결국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기의 의붓 아들, 그 여인의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긍휼, 정의는 긍휼로 조절되고 긍휼은 부드러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군인들과 일반인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세상에서 고난과 압박에 맞서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돌봐야 된다. 그죠? 사랑으로 돌보면서 긍휼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질 때 그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또한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가장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걸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다듬어가고 그리고 함께 귀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